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어두웠던 삶에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부활을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사 영광의 부활에 이르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에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이 길을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볏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에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1년에 딱 한 번만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이 지난 후에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단 하루만 누리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매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절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사순절을 지킬 때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을 지킨 것이 매 주일이 그들에게는 작은 부활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날마다 마음에 품으며 그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슬픔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함께 묵상하고, 저희도 1년에 단 하루만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부활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본 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 두 사람의 얼굴의 빛이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얼굴빛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성경은 이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들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제자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얼굴빛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소망을 찾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을 위로해 줄 때 해야 될 정치가, 국민들을 따뜻하게 해야 할 경제가, 언제나 든든하게 해야 할 건강이 다 무너져 우리의 얼굴빛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가득 찬 그들이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슬픔에서 낙심에서 감격으로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든지 헐벗든지 배고프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내줄 이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이 하루 지난 오늘 그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으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부활을 만난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음식도 잡수시는데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임금으로 통치자로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선지자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실족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려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부활하시기 전 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세상적인 통치자요, 군주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왕으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의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기다리는 길이었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부활을 경험하자 이제는 슬픔의 길, 낙심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방향은, 삶의 방향은 180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 세상으로 향하던 길이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사명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난 이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날마다 부활의 감격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실망하고 실족하였던 그 심령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뜨거워졌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감격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부활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슬픔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부활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북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